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생한 사사입니다. 날 때부터 삼손은 구별된 자, 나실인으로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16장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매번 드릴라가 유혹합니다. 강한 삼손, 약한 자라 이름 가진 드릴라에게 네 번째 유혹을 당해서 결국은 그의 진심을 말해버리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끝까지 지켜야 될 비밀인데 그만 1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밀을 결국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고백함으로 그는 파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기생을 만나고 또 드릴라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의 목숨이 이제 죽음 앞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은 더 이상 사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실인의 모습이 아니라 머리 깎인 블레셋의 포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힘센 용사가 아니라 놋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는 눈먼 짐승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다곤 신전의 축제에 나가서 제주를 부리는 광대의 모습과 같은 삼손의 모습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장에서 인간 삼손의 모습을 찾습니다. 사람이 결국은 본질이 이와 같은 모습이구나. 죄인 된 인간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사람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삼손에게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정말 삼손은 좀 특출날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출생할 수 없는 그 태를 하나님이 여셨고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록된 삼손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이러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맨 마지막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러한 삼손, 정말 전혀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여인의 품에 안겨서 세상적인 삶을 살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만납니다. 오늘 그 삼손은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머리 깎여 힘없는 포로된 삼손이 오늘 우상의 신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상 가운데 다곤의 신전 가운데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2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큰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곤 신전에서 자기의 우상인 신을 숭배하고 찬송하는 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일찍이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상이 저희의 신이 이겼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마귀들 다 무찔러야 될 대상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는커녕 오히려 다곤 신전에서 저희의 신을 높이면서 오늘 즐거워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원수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악이 성행하는 한 자리에서 눈 뽑힌 삼손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지막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기도뿐만이 아니라 맨 막장에서 옥중에서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사슬에 묶이고 더 이상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인 삼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같은 사람,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성전에 나와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뭔지도 모르는 강도들이지만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생전 기도 못 해봤던 강도가 초짜신자죠. 초짜신자. 낙원의 첫사람이 된 이 강도가 오늘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그와 함께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은 제자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 뺑소니 치고 저 스월 바다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오늘 인생의 맨 막장에서 어쩌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는 죄인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28절의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정말 한 번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분명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사기를 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에 맨 마지막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까를 사사 삼손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죽습니다. 그럼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나무로 비유한다면 복음서에
과원지기가 3년을 열심히 심고 가꾸고 구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와갖고 야 이거 뭐 쓸모도 없는 나무, 이거 왜 나무만 버리게, 이거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농부가 간절히 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좀 찍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년에도 좀 그대로 좀 둬두십시오. 간절한 과원지기의 청이 주인을 감동하게 했고, 결코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두릅하고 고름을 주고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는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다니엘이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열린 하늘 창문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30절의 말씀은 삼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삼손을 읽으며 삼손이 이 땅에 출생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에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삼손의 출생 목적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납니다. 삼손의 분명한 목적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블레셋은커녕 자기 한 몸뚱아리 관리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인생,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았고, 영적인 파멸의 자리인 다곤 신전에 지금 두 눈 뽑혀갖고 양팔이 기둥에 묶여져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손의 사명, 삼손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블레셋을 진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그건 한마디로 구세주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구유에 출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삼손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블레셋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끝나버려야 됩니까?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셔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삼손은 이렇게 목적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기의 목적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늘 확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어디로 향하여 진력해야 될 것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쭉 소개하면서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16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뭐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에 염색도 한 주간 지나면 또 자라요. 그건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잘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자랄 줄 믿는 것처럼 삼손의 머리도 자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건 뭡니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 눈이 뽑혔어요. 머리털이 밀렸어요. 뽐내던 그 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삼손은 더 이상 쾌락을 쫓아 살지 못합니다. 눈에 뵈는 게 있어야 살죠. 더 이상 쾌락을 보이는 대로 정력대로 살지 못합니다. 몸이 묶여있고 짐승이 모으는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마치 탕자의 아들 탕자가 다 먹고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삼손이 오늘 그 힘쓰던 힘 다 없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짐승과 같이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삼손이 끝나면 삼손이 어찌 하나님의 사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대로 잘린 채 죽고 뽑힌 채 끝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육체가 보수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과부. 오늘 과부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건 꼭 풀어야 되는 일이고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한 번 더 힘쓸 때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청을 들어줌을 우리가 압니다. 반복됩니다.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고 오늘 끝은 뭐예요? 결국 그의 사명 완수했습니다. 한 번 더 힘쓰게 해달라는 기도가,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죄 많이 졌죠. 참 타락한 인간이죠. 그렇다면 삼손 사명 완수 못했습니까? 완수했습니다. 삼손이 실패했습니까?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에 삼손은 실패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평생 살아왔던 것보다 더 많이 죽이고 오늘 그 삶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늘 미랄에 대한 얘기 놓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어떤 때는요, 나 한 몸뚱아리 잘 간수하고 내게 주신 한 달란트 꼭꼭 싸갖고 땅에 묻어줘서 내가 하나를 간직했다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오히려 추락하고 낭망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유혹 가운데 살았던 삼손이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사명을 이룬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삼손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라고 하는 말로 삼손의 삶은 결국 희생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죽지 않고 다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너무 잘 압니다만 삼손의 사명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가 회복되고 목적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죽었더라.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아버지의 장례
그 아버지의 묘실에 함께 묻었더라. 결국 우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삼손이 죽었던 것처럼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만 지켰던 사람도 결국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긴 것도 사람도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드렸습니다만,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삼손은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을 구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한쪽 이기둥에 묶여서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할 때 그의 자란 머리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오늘 그 힘이 그 거대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방백들, 블레셋의 적군들, 이방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블레셋을 이 땅에 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사 삼손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덮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둘 있습니다. 첫째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무식한 사람이 무섭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사람 누구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놈이 무서운 놈입니다. 싸움을 해도 조그만 놈인데도 죽기를 작정하고 덤벼드는 놈한테는 내가 결국은 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삼손은 강한 자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강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여인이나 쫓아다니고 내려가고 기생집에나 들어가고, 그리고 삼손, 드릴라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를 맺을 때 그는 결국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속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적인 삶을 살으며 그의 삶이 마감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죽었다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32절이 삼손을 기록하겠습니까? 오늘도 삼손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 속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감하는 인생의 시점에 성탄을 기다리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죄 짓지 않으셨지만 삼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모습으로 철저한 죄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과 죽으심이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출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뭐예요? 탄생을 앞두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죽으심입니다. 오늘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삼손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모든 관심을, 이 사사기 16장에도 보면요, 야 삼손한테 그 비밀이 뭔 줄 알아내라 막 유혹하면서 여인을 꼬시는 첫째가 뭔지 아셔요? 돈입니다. 내가 은 1,100냥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거 알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꼬임에 빠졌을 때 드릴라가 그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도망치자. 우리 함께 둘이 한번 잘 내빼서 살아보자.
이게 다 노래로 극으로 표현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마지막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원치 않고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삼손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 따라 살아나가다가 쾌락 따라 살아나가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 뭐예요? 난 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할 때 돈 따라 쾌락 따라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서 나는 죽기를 원하노라. 결국 죽고자 하는 자. 구약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정을 가졌던 것처럼 죽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뭡니까? 죽지 못한 두려움. 희생하면 되는데, 죽으면 되는데, 이 한 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데 우리는 희생이 두려워가지고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간다고 탄식만 하다가 한 해를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친히 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이번 주간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묶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묶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삼손을 묶고 쾌락 쫓아갔던 삼손을 내려갔던 삼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묶어서 그의 머리털이 자라며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마지막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삼손이 삼손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 아니라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부르짖을 때에 죽기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분노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 뽑힌 맹인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순간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바울처럼 오늘 삼손은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 이러한 사사 되었기에 오늘도 수많은 시인들이 그를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고 많은 노래가 삼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해의 끝에 죄송하지만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 내가 마지막 순간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지금까지 읽어온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모세를 우리가 만나서 창세기서부터 모세를 만날 때 모세도 죽습니다. 120세에 장수하고 죽은 모세는 죽을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 후손들의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심의 사람 삼손 죽었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두 눈이 뽑힌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모습을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인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영적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하며 사명자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저분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오늘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사명을 완성했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건 참 불행한 끝입니다. 우리도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터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단절된 채 기도도 단절되고 사명도 단절되고 모든 일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 안타깝죠.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명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과 비밀이 세상 가운데 폭로되고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했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이름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곤의 신전 속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사명자로 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